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노래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때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와 같은 때 주님을 더 노래하고,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좀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덮어달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여달라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덮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 권능의 팔을 드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예수 따라가며 그 복음 순종하며 그 걸어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아멘.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며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십니다. 주시리라.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시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서기 원합니다. 끝까지 모든 열망의 주님을 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망 중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열망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다 주님의 심정 앞에 얘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본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크게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오늘 시간 그 빛난 영광이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찬송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이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이곳 세길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온갖 탐심으로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4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있을 말씀과 삶 소그룹 훈련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 세길 공동체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말씀과 삶의 자리가 올바로 세워지길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여호와를 모르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세길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상의 언어로 감동의 이야기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앞에 놓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거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망가져 허망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온전한 자녀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가 지혜인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작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승모 집사님과 우리 채린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한 6개월 전쯤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막상 선곡을 한 거는 채린이가 지지난주에서 예, 그래서
하루에 한 5번씩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예, 혜니가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혹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차렷 인사.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이드에 의해서 심리학의 용어로 인정된 단어인데요. 고슴도치 딜레마가 뭐냐면 추워서 다가가고 싶어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될 것 같죠? 상처받을까 봐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도 싶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도 싶지만 다가가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까 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유튜브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 정말 질 높은 신학적으로 높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저를, 우리 세계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들로 뭐를 받게 하기 위함이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온 믿음의 걸음을 보면 내 앞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나를 기다려 준 사람이 있었고 나를 믿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과 삶 속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영어 캠프 때 정호가 차를 타고 오면서 간증해 줬던 거였습니다. 정호 팀에 정호도 지우도 다 중학교 친구들도 선생님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반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계속 도망가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소그룹을 할 때 잡아오면 도망가고 잡아오면 도망가고 잡아오면 도망가는 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그날 병수 간사님이랑 상엽 청년이랑 저랑 정우랑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어요. 우리도 이렇게 계속 잡아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잡아오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망가면 계속 잡아오고 한눈 팔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낭망하면 사랑으로 또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고 인내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랑해준 사람들, 헌신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 문화가 되었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 먹는 거는 되게 이제 돈 안 아까워하는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을 낸다 그러면은 겁에 질리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5,000원 커피 마시고 어찌 보면 밥값이 더 나오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계속 선교의 사역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은 그걸 안 아까워하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요, 할머니들이 농사 져가지고 정말 허리도 편찮으신데 농사 지시면서 그 농사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데 별로 값도 안 나와요. 많이요. 때로는 아들이, 자녀들이 할머니에게 준 그 용돈 있잖아요. 그 쌈짓돈, 어머니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 주신 그 쌈짓돈,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그 할머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노인이라고 무시하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는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에 헌신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유익,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기보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점점 만연해져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길이 열리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상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구호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호. 고린도 사회 구호가 뭐였냐면 한번 10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모든 것이 난 가해. 난 다 먹을 수 있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 가해. 내가 하고 싶은 말 난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거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거고 시간도 내 거니까 다 내 멋대로 쓸 거야. 그게 당시 영지주의 사상의 그 구호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가해. 그래서 내 멋대로 타인을 위한 배려도 없고 타인을 위한 섬김도 없고 다 돈도 시간도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가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이런 한 면을 보고 있었던 거야.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 뭐 관대하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방종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 한 면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해서 시간도 물질도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립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립되는데 모든 것이 가나 이 사상 때문에 고립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이고 고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투 때문에 고립되든지 여러분의 행동 패턴 때문에 고립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고 이게 고난이 아니라 내 이익만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 때문에 이렇게 고립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에 가하다고 생각하냐면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음식 모든 것 가하다. 그러니까 난 신전에서도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다 먹을 거야. 배려하지 않고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음식이 왜 필요할까요? 음식이요.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식구. 이번 주 사무엘하 손으로 묵상을 할 때도 다윗이 언약궤가 올 때 화목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음식을 나눠줬잖아요. 떡 한 개랑 고기 한 조각이랑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을까요?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음식이 필요하냐면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려고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열리세요? 배고파서 막 싸나울 때 마음이 열리세요? 아니면 좀 그래도 뭐가 들어가야 마음이 열리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열리세요? 그래도 뭐라도 맛있는 게 들어가서 단 것도 들어가고 좀 배불러야 마음이 열리세요? 아니면 정말 막 배고플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애찬 때도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많이 열리잖아요. 식구가 밥을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같이 먹을 때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본질이 뒤집어지면 뭐 때문에 싸울 수도 있냐면 음식 때문에 화목이 깨지고 음식 때문에 싸나워지고 음식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서 어떤 식당에서도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정책적으로 교회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를 보니까 봉사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식당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행복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음식 문제 때문에 힘든 교회들이 많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이 많았냐면요. 목사님들이 이제 식당 그만둬. 이제 그만해. 예배만 드리고 가. 이런 교회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맞느니 틀리니 막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보시면 드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음식을 떡을 나눴던 겁니다.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면서 화목하신 것처럼 이 떡을 나누면서 이웃들이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어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야. 거리두기 계속 하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음식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음식이 목적이 돼버릴 때 교회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음식을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먹었던 거야.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을 관대하고 은혜로우니까. 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나는 내 원칙이 중요해. 나는 요즘은 PR 시대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는 게 이게 요즘 시대에 먹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자립인이 좀 돼보라라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잘 판단해 보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듯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성숙한 신자가 좀 되라는 거야. 언제까지 나만 이런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거야. 이건 어찌 보면 유튜브 신앙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결론을 좀 내려보라는 거야. 성경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대마초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대마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대마초를 통해서 중독이 돼버리고 내 몸을 파괴하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중독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파괴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숙한 신자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영적인 자립인이 되어서 결론을 내릴 텐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메리카노 마실까요? 카페라떼 마실까요? 제가 오늘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김치 한 번만 먹을까요? 두 번 먹을까요? 쌀을 씻으면서 한 번만 씻을까요? 두 번 씻을까요? 배 신호 오는데 지금 참았다가 이따 갈까요? 아니면 지금 갈까요? 아주 신실해 보입니까? DSM-5에서는요
이 성격 장애 중에서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결정 장애, 마마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정 장애가 되는 거랑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처한 문제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결론을 잘 내려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설교에서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이 주식을 사갈까 말까, 설교에서는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만 전해줄 뿐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봐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보고,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자립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결론을 내려가기보다는 그들의 방식은 미성숙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원리는 뭐였냐면, 나 모든 것이 가하나가 그들의 원리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그 원리로 살아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파가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왜냐하면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연습 문제를 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 음식을 차려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야. 제가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신방 가서 음식을 이거 무슨 돈으로 사신 거야? 이거 돈 어떻게 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한테 올 때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에게 주머니 올 때 100% 순수하게 여러분의 돈이 정말 온전하게 온 돈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죠. 이거 돈 어떻게 버셨어요? 지금 일하시는 사장님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주식 뭐 하고 있어요? 막 다 꼬치꼬치 물으면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아니면 왜 이것까지 물어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유함으로 먹으라라는 거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거야. 우리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에게 돈이 오면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십시오. 근데 어떤 예외 상황이냐면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샐러드 안에 들어간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일까요? 힘든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지 말라는 거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카멜레온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초점은 하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게 목적이었어.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던 거예요. 누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자유함을 먹는 거야. 근데 누가 이 음식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도 된다. 절제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 사람만 이걸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사람은 남의 이익을 구하면서 음식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과자 나눠주잖아요. 누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유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거 내가 줬던 거니까 조금 하나만 나눠줘. 보통 아이들이 나눠주는가요? 다시 주나요? 못 주나요? 주기 힘들죠. 왜냐면 아이에게는 그 과자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자만 보이는 아이에게는 나눠주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유하지 못하니까. 누가 나눠주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넌 무조건 다 포기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졌을 때 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어야 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먹는 상황이라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는 상황이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비춰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먹어야 된다, 때로는 마셔야 된다. 유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보면은 세계교회에서 신뢰를 좀 잃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뭐냐면 누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화낼 때 언제냐면 제가 제 돈 주고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전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근데 신뢰를 잃으면서도 그 한 음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그냥 신뢰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이번 청소년 집회를 갔었는데요. 저는 설교할 때 지금 세계교회 성도님들 작년 11시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정말 저는 편합니다. 근데 청소년 집회 가면 이렇게 이 톤으로 이 템포로 이야기했다면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빙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막 랩을 하고 있고 막 춤을 추고 있고, 어느 날은 집에 오면서 내가 뭐 하고 온 건가 이런 막 허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개그맨도 아니고. 네. 그러나 한 청소년이라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광대가 된들 내가 나를 좀 포기한들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교회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음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가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자유한 사람이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자유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어머니 짜장면 싫은 거 아닙니다. 어머니 짜장면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의 자유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어머님이 짜장면 싫다고 해 라고 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자유한 그 엄마가 그 짜장면을 먹지 않고 아이가 그 짜장면을 먹는 모습의 기쁨으로 자유한 어머니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역설적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종로릇을 하래. 종로릇을 하라는 이 단어를 딱 우리는 접했었을 때 갑자기 갑갑해집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데? 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요? 왜 나 자유한데? 그러나 진정한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해설이 이 유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은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존재가 될 때, 거기에서 의미를 먹을 때 저는 절망을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 김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타자들의 삶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을 때 우리 삶은 확장되는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이 확장되는 거, 상승하는 거, 고통받는 타자들의 삶에 연루되는 거, 그들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그때 상승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그러나 욕망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결국 고립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푼 욕망에는 타자를 위한 자리가 없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옆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선악의 중심 내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옆에 안식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내 욕망으로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넘겨줄게요. 낯선 이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필요에 응답할 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그 마음이 그때 비로소 바루어진다, 바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 구부러져 있었던 마음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을 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칼부림 난동이 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흠집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의식이 만연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벌써 우리 마음속엔 이미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공평하고 의롭지 못한 거, 공평하지 못한 그 상황 만났을 때 누가 한 번만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도 터져버릴 거야. 그런 우리를 시기를 살아갈 때 정말 교회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숨쉬고 호흡하기 힘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자유의 목적은 거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호흡하기 힘든 사람들, 낯선 사람들,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좀 기도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그를 관심 갖지 않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가정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나라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장애물이 된다면 구원을 위해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오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온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늘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열방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길에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강주 볼 때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으로 오는데, 호흡하기 힘들고 안식하기 힘든 지체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그들도 숨 쉴 수 있고 그들도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아버지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사는데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영혼들 원하는데 아버지는 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전진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는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이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집착했었던 모든 것을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찬양하며 끝까지 전진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바라볼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세례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에 필요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볼 때까지.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으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자유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데 절제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의무 때문이 아니라, 강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유한 그 자유함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한 우리들이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이 역설적인 그 믿음의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적인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여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심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 주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릇하며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세계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삶. 오늘은 전교인 속으로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 개 우리가 강의를 같이 듣고 같이 훈련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말씀과 삶이 필요할까? 두 번째, 같이 읽어주실래요? 네, 이러면 싫어진다. 세 번째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한 강의 내용을 다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제가 다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과 삶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담는, 잘 컨테인할 수 있는 그런 세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영화 관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메가박스 일산점에서 하려고 관을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밥 빨리 먹고 메가박스 일산에 가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님의 마음 아브람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팝콘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부 찬양팀이 와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매주 사실 섬기느라 참 쉽지 않은 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다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히즈컬처 워십팀이 옵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다 초대하셔서 같이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또 외부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금요일 날은 이 대로변에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대로변에 대실 수 있어서 대로변에 차를 주차하셔도 그때는 뭐 딱지 띄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대로변에 대셔도 되고, 거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오셔서 주차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세길교회에서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도 같이 초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도 오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KBS 전 아나운서이신 윤소희 작가가 오셔서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 이 책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초대해 주시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속으로 풀전 시간에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